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시는 기운이 우리를 감싸게 하셔서 우리가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영역에서 참 우리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또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몽골에 머물 때 한 번은 이렇게 초원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얕은 야산이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초원 땅을 바라봤는데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이 똑바로 흐르지 않고 구불구불 흐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문득 질문이 떠올랐어요. 저 강은 왜 저렇게 구불구불 흐르지? 왜 똑바로 안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 안에 만들어 두신 건 다 똑바로 가지 않아요. 구불구불 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살았던 삶을 돌아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소위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계획하고 앞서서 준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의 여정을 이제 몽골에서 많이 바꿔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요, 항상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했어요. 아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직선 코스를 원했어요. 돌아가는 걸 너무 귀찮아하고 그러면 그게 마치 실패로 가는 길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서 뉴욕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가지고 최단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어디서 엑싯 빠져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가능하면 직선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엑싯을 잘못 빠져버리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됐다고. 자, 그런데 제가 몽골에 가서 사는 삶을 봤더니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원래 가려고 하던 목표는 이제 의미 없는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가운데 이게 아주 큰 전환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미국 가서 하는 일이 한국에서 하던 일하고 다르죠? 같은 직업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여기 와서 안 가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리고 안 해본 일을 하게 하세요. 자, 근데 이제 몽골에서의 저희 삶을 보면 누군가가 저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에 반응해 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길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직선 코스가 아닌 구불구불 강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강을 다시 봤더니 이 강이 의미 없이 제멋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낮은 곳이었어요.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중력이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내려가는 삶이 주는 영향력이란 것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은 어느 폭포를 보게 됐는데요. 그 폭포가 주차장에서부터 막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고 주변을 뿌옇게 하고 굉장히 큰 소리를 냈어요. 야, 엄청난 폭포겠다. 물이 많은가 보다 하고 가서 봤어요. 그런데 뜻밖의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폭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폭포가 그토록 위력이 있고 장관을 연출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낙차가 큰 거예요. 이 낙차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정착하는 한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불편한 게 많으시죠? 그 불편한 거, 그게 바로 영향력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편하다, 이것도 불편해, 이것도 불편해, 이것도 불편해, 이것도 불편해 하면 그거는 뭐예요? 현지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데 나는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더 잘 사는 세상으로, 사회로 이주해 가면 갈수록 내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그 사람들이 맞춰놓은 시스템 속에 내가 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남아 있었으면 한 대학교의 한 부품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그 삶의 단계를 몇 단계 낮추고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그걸 통해서 한 대학을 세우는 일로 이제 사용을 받기도 해요. 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올라가려던 것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데, 제가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경은 집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집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요,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훨씬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한국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교회라는 데 문턱에도 안 가봤을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외롭고 의지할 데 없어서 교회를 찾게 되기도 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사람들은 계속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의 떠남은 자신의 죄 때문에 떠난 삶이었어요. 자, 아담이 그랬고요, 가인이 그랬고요, 바벨탑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자, 그 이후로 하나님이 좀 쓸만하다 하는 사람은 다 떠나게 하십니다. 네. 심지어는 민족 전체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고향 떠나 살았던 분이에요. 고향인 천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태어난 첫날
이집트로 피신해야 됐고, 살아 계신 동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향에서 편하게 살다 죽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났어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고향 떠나서 서러운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이민 오신 분들, 한국에서는 적어도 자기가 한 곳에서 10년, 20년 살았으면 자, 이빨 아플 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갈 치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내가 그 돈이 없어도 외상으로 쌀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가 불편하지 않아요. 다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뭐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래. 우리 집 그 친척의 동창이 뭐 무슨 변호사래. 그러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으로 일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네리컷 땅에 딱 오니까 막막합니다. 그죠? 한인들은 다 어디 숨었나 안 보이고 주변엔 다 백인하고 히스패닉들인데 이 영어는 안 되고 힘드셨을 겁니다. 자, 또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체류 신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름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나라를 바꾸다 보니까요, 이 체류 신분 문제가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미국은 그래도 비자 받기가 쉬워요. 적어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항 들어갈 때마다 불편했어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미국 비자가 쉽습니다. 다녀보면 아세요. 자, 근데요, 제가 그 여러 나라 공항을 다니는데 그래도 인천공항 갈 때는 좀 마음이 편해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JFK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인천 들러서 인도네시아 들어갈 텐데, 인천 들어갈 때는요, 거기 직업란에 제가 떳떳하게 선교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갈 때는요, 제 직업이 바뀌어요. 거짓말은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직업란에 쓸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자, 근데 뭐 말레이시아에 한번 제가 비자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당신네는 목사님만 비자를 주고 사모님 비자를 안 줬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늘 관광 비자로 3개월 단위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일을 10년 이상 했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도 사는구나. 공항에 이렇게 붙잡혀 있었던 날도 많았대요. 자, 또 고향을 떠나면 불리한 것이 많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벌써 20 몇 년째, 한 23년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해외 생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미국에서도 살았지만 또 몽골에 들어갔다, 다시 미국에 나왔다, 또 몽골 들어갔다, 미국 나왔다, 인도네시아 갔다, 나라와 나라를 바꿔 다녔는데 저희가 옮길 때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이라고는 이제 이민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이상은 못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요,
어디 갔을 때 아는 분이 얘들아 뭐 선물 사줄게 골라라 그러면 작은 거 골랐어요. 예, 큰 거는 비행기에 갖고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항상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다 나누고 그리고 떠났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6개월 이상 안 쓸 물건은 처분하는 게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라지에 잔뜩 쌓아놓고 계시죠? 예, 이거 근데요 다 짐이에요. 이사 갈 때 짐이고요. 예.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거 다 챙겨서 아우 잘 쓸게요 그럴 줄 아세요? 다 버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안 쓸 물건은 빨리빨리 처분하는 게 그게 지혜더라고요. 자, 때로는 우리는 없어도 살 물건에 집착해서 쌓아놓고 살게 돼 있어요. 떠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또 친척을 떠나라고 하세요. 친척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걸 의미해요. 자, 옛날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뒤에 친척들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족속이 와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를 못하는 이유가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이 있잖아요. 와서 날 때리면 내 친족들이 가서 똑같이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족을 떠나면 안전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제가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의뢰 제가 손해볼 걸 각오해야 됐어요. 그래야 편해요. 현지인들이 우기면 현지인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경찰들이 현지인 편을 들어줘요. 예. 그래서 늘 불리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한 번은 운전하다가 누가 뒤에서 차를 툭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거 뭐 10만 원이면 될까요? 그러는데 제가 그냥 가셔도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목 디스크로 좀 고생은 했는데 예. 왜 가도 된다고 했냐면 그냥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예. 정말 오랜만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도 미국에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뭐 이방 땅에서 서럽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선 보호받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때로는 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살아보는 게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지가 잘 드러나요. 자,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의 집은요, 그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유산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유산은 다 부동산이에요. 옛날에 그 재산은 다 부동산이었어요. 땅, 농장, 그 포도원, 과수원, 그다음에 논밭, 집 이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네. 제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면 망할 것 같죠? 저 얼굴 보세요. 굶은 얼굴 아니죠? 제가요 좀 슬림한 편이지만 이거 관리해서 이런 거예요.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예. 미국에서
너무들 많이 드시는 거 보면 제가 좀 이렇게 그분들 보면서 좀 딱할 때가 있어요. 예, 왜 저렇게 몸을 해치나 싶어요. 예,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다 먹는 게 그게 몸을 위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자,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미국 생활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무조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한 5, 6천 불 되죠. 예. 또 그거 벌기 위해서 허덕허덕 해야 되고, 예. 그런 삶인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거 놓으면 당장 다음 달 렌트비가 없고 위기 가운데 다음 달 모기지 어떻게 해. 그래서 끌려서 일하면서 이렇게 가는 삶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내가 관리해서 매달 렌트비 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으로 이제껏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없었으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과정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부르신 곳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살던 집 정리하고 다음 집 갈 때 이미 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을 정리하죠. 직장을 잡을 때도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냥 레이오프 되게 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갈 곳을 정해놓지 않고 지금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너 여기 봤지? 여기 좋지? 괜찮지? 선 보니까 어때? 그래. 그러면 거기 가줄래?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배우지 못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번지 점프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75세 때. 네. 자,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천하 만민, 이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자, 네가 복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 없는 자들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야. 네가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 된다. 네,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내가 복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국 분들은요, 복이 있는 곳이 어딘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집을 사서 들어갈 때 당장 그 집 주변을 훑어봐요. 그리고 보통은 새 집들이 막 지어지는 곳 선호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미 학군이 좋은 곳 선호해요. 그리고 앞으로 땅값이 오를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곳을 또 그 투자 목적으로 찾아요. 그래서요, 제가 전 세계 많은 한인들이 사는 곳을 가보는데 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맞는 곳에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어요. 한인교회들도 그 이제 땅을 보고 그 어디가 한인들이 몰릴 것인가를 그 예측을 해서 교회 부지를 정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어디가 복이 있는가, 예, 그 풍수지리설을 믿었던 분들의 후회답게 예, 물 좋은 곳을 찾아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요, 물 좋은 곳이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되는 거다. 뭐 남자는 그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예. 그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서울 가셨다가 아유 그래 서울보다 더 큰 데가 있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강대국인데 그래도 미국의 중심은 동부야. 그러고 이제 동부 어디 골라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근데요, 이 복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복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롯의 삶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롯은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면요, 롯의 삶의 목표는 풍요였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한 건 해서 내가 잘 여기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은 복이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저주받은 자예요. 그 셈함 야벳 중에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이 저주받을 때 그 아들들 중에 가나안에게 그 저주가 임하거든요. 자, 그리고 풍요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가 제일 풍요로웠어요. 그 다음은 애굽이었어요. 그 사이에 낀 가나안은 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물 가지고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라서자고 합니다. 네가 좌하면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주변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는데 거기는 물이 많고 풍요로워서 여호와의 물된 동상 같았더라. 오호라, 여기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가면 돈 벌 수 있는가, 어디 가면 이 사람들의 풍요를 나눠받을 수 있는가라는 관심만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먹혀버려요. 그곳에서 의인으로 살지 못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의인으로 정직하게 살지 못해요. 그 땅에 묻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롯은 그 땅에서 빨리 정착하고 싶으니까 딸들을 그 동네 남부꾼들하고 그냥 이렇게 교제하게 내버려 뒀어요.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 가정이 의인의 가정으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그래 너 빨리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땅에 그 남자들하고 사귀어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얘들이 안 좋은 걸 배웠어요. 나중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족속을 대적하는 족속을 만들죠. 비극이에요. 가문의 비극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땅 멸망할 거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자꾸 뒤돌아봐요. 우리 집 이제 모기지도 다 끝났고 이제 이웃들하고도 좀 친해지고 저기 우리 아이들 여기서 좋은 학군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파크 옆에 있고 좋아하는 스타벅스 가게 저 앞에 있고 여기 조금 있으면 몰 들어올 거고 야 여기 땅값 계속 오를 텐데 내가 여길 두고 어떻게 떠나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거는 꼭 물리적인 환경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컴포트 존, 요 정도면 살만해, 그래도 난 이거는 지켜야 돼 하는 거기서 때로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그 하나님과 한번 같이 긴 여정을 떠나봤어요. 그 여정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제 한 일상의 경험이 있어요. 그걸 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몽골에서 이제 떠나기 한 1년 채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9층짜리 아파트에 8층에 이제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어느 날 고장이 났어요. 근데 장장 6개월 동안 못 고쳤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가 이제 해외 갔다가 들어왔을 때였는데, 그 이민 가방 잔뜩 그거 들고 올라가는데, 그때 저희 집 셋째가 아직 걷지는 못하는데 많이 먹어서 무거울 때였어요. 그 아이하고 유모차하고 같이 들고 올라가는데, 이게 팔이 저리고 떨리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 느끼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학교에서 일 마치고 예배 끝나고 애들 데리고 집에 왔는데, 전기가 복도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깜깜해요. 제가 그때 또 장까지 봐왔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그 비닐봉지 하나씩 거는데, 우유는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 손가락 하나로 우유 지탱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팩 2개. 거기다가 가방 둘러맸죠. 애 한쪽에 안았죠. 그 다음에 또 손가락 2개는 남겨서 핸드폰 이렇게 딱 펴가지고 밑에를 비추면서 올라가야 됐어요. 왜 밑에를 비춰야 되느냐면, 참고로 몽골에서는 계단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몽골에서는요, 만드는 사람의 편의가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우선가치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만들어요. 차도 막 볼트 너트 다 밖으로 빠져 있어요. 사람이 부딪혀서 찢기는 건 사람 책임이지 만드는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단 높이도 자기들이 이렇게 봐서 끝에 이렇게 아주 높게 만들 수도 있고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를 비추고 가야 돼요. 계단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다 보면 이제 깨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사람들이 웩 하고 토한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집 없는 사람이 밖에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지 않게 그 아파트 입구에서 쪼그리고 있으면 가다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비춰야 돼요. 그러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5층쯤 왔나 이렇게 딱 봤는데 이자가 써 있으면 너무 이제 힘들어. 이제는 5층 진짜 왔나 보다. 7층까지는 왔겠다. 딱 봤는데 4. 이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아파트를 옮겨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자, 참고로 이제 몽골에 그 16층짜리 아파트가 어느 도시에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아파트의 8층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단골을 확보하고 있어서 제가 8층까지 오르내리면서 16층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친구 집에서 놀던 저희 큰아이를 이제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아파트 입구까지 멀어요. 근데 밖에 그때 영하 15도 정도니까 아직 날이 여전히 쌀쌀하네. 그러고 애 손잡고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어서 같이 막 종종 걸음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아파트 입구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온기가 느껴져요. 아유 됐다 그랬는데 손을 놓기가 왠지 아쉬웠어요. 아이 손을 잡으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 벌써 손이 컸네. 갑자기 이렇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이다. 제가 아이랑 손잡고 가면서 얘기를 해요. 동현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랑 이렇게 손잡고 가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3층 왔나 하고 딱 봤는데 팔자가 써 있었어요. 벌써? 갑자기 확 아쉬움이 몰려왔어요. 손을 놓기가 싫었어요. 우리 집이 16층이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길이 어떤 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길이 노고를 하면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면서 가는 길인지. 제가 그때 그렇구나. 내가 몽골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지금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은 늘 짧고 아쉬웠어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해외를 다니다 보면요, 참 다양한 이유로 이민을 가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을, 그 조상의 선산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그 한국 백성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어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나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필리핀의 그 싱글 여성들은 이슬람 핵심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귀족의 자제들에게 가정교사도 하고 가정부로 일하면서 복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런가 하면 어떤 중국 분들은요,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발 마사지사로 남의 발을 만지면서 전도하는 일을 해요. 또 누군가는 머슴으로 가정부로 들어가서 그 주인집을 변화시키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힘만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들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의 거민들이 갖고 있는 복을 나눠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네가 가진 복을 나누고 누리는 삶. 그래서 너희 주변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내가 너를 이곳에 잠시 맡겨둘 수 있겠니?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만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다 새나가고 다 새나가고 땅에 버려지는 건데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부음받은 것을 다 간직해서 그
그것을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